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빨리빨리 지나가시죠. 네, 벌써 2019년 거의 다 지나가고 뭐 내년 2020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더 잡수면 잡수실수록 더 시간들은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출애굽기도 끝내고 민수기도 끝내고 성경 한 권을 다 한 번 제가 설교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인데요.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부시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며 그들은 어부시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고 그 마른 땅을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광야로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못 들어가.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얼마나 이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에 그 뭡니까? 뼛속같이 그런 게 박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왜 그러냐 하면 먹을 것, 뭐 입을 것, 뭐 마실 것 이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받을 수가 없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베이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동안 봤던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홍해가 막 갈라져.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져.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보이면 계속 이제 불평할 거리를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 많은데 그걸 못 보면 자꾸만 없는 것을 찾아가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걸 찾아갖고 불평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이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보면요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주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내가 뭘 설교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을 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억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잖아요.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7장을 잠깐 보시면 이제 거기서도 원망을 하는 사건인데 이제 물이 없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200만 되는 사람들이 애들까지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게 얼마나 고단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원망하는데 저는 좀 하나님이 앞에서 했던 거를 좀 봤더라면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기다리거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간구하면 어떨까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면 그냥 막 해가지고 모세에게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모세와 다투었다. 근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어떻게 다투었냐면 그 뭡니까? 막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다투었으니까 뭐 얼마나 세게 저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움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와서 돌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또 시험을 하냐면 모세와는 다투고 하나님하고는 시험해요. 하나님에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했어요?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뭘로 판단하냐면 주는지 안 주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참 불경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보면요 이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내 얘기일 수 있고 우리 얘기일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 뭘 주면 하나님 계시네? 안 주죠. 하나님 안 계셔. 뭐 이런 식이에요. 막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지로 있는 잔데요. 거의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핍절하게 되어지고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견디는 게 맞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때는 누구를 시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힘들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이 없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왜 없느냐 자기 인생을 막 그냥 불평하고 자기 인생 막 들이받고 막.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겼다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공급해 주시죠. 그래갖고 이제 막대기로 짝대기 물면 짝대기 아니라 지팡이로 이제 그 반석을 내리친다니 반석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콸콸 솟아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먹고도 마실 정도로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다 줄 정도로 충분하게 부어 주시는 거죠. 이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성전이 그것을 상징했다면 신약으로 오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 참된 성전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를 바라보니 그의 영광이 거기 가득 찬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그 약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이 왔을 때 싸움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산꼭대기 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계속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죠. 뭐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높이 들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하고 또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의자를 받치고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좌우편에 서가지고 그 손을 잡아주니까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매 우리를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손끝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을 쭉 보시면요. 이제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사건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는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렙산 근처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방문을 하냐면 누가 방문하죠? 네, 장인이 방문해요. 이제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어떤 걸 들었냐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건 완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200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노예로부터 끌고 나온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젠 듣고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모세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의 이름은 뭐였냐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디안 광에서 그 도망쳤을 때 애를 낳는데 걔가 이제 게르솜이었고, 근데 둘째 아이의 이름은 완전 달라요. 엘리에셀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칼날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구원할 때 막 그때 애가 태어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7절 보세요. 와갖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모세는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을 물론 하나님이 다 앞에서 싸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지금 리더십을 가진 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모세가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갖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저항하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모세도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모세가 참된 안식을 좀 누리며 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자녀들과 그 아내를 보내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다가 보면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안식이 돼요, 안식이 안 돼요? 예, 안식이 된다 한 분. 나머지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족을 만나면 더 힘들어 막. 애들 또 와야 되고 그냥 차라리 직장에 있는 게 차라리 나 그냥 막. 괜히 들어가고 안식이 다 뺏겨 막. 그런 건 아니시죠? 저 예전에 저는 이제 막 수련회 갈 일이 많았는데 수련회 가면 좋죠. 뭐 거기 가고 뭐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도 보고 거기서 사역도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막 이제 뭔가 막 사역을 하니까. 그럼 저는 4박 5일 막 수련회다. 그러면 항상 쟤는 언제 이제 집에 가고 싶으냐면 수요일 날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월화 수가 딱 되면 야 집에 가고 싶다. 애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그냥 집에 가고 좀 편안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급여일 날 이제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여러분 이제 막 넥타이를 풀고 거기서 그냥 쉴 수 있는 건데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세에게 지쳐 있는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모세랑 장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못 봤을까요? 한동안 못 본 건 아닙니까? 만나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십보라에게도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데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완전 다 이게 보면 간증이거든요. 다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주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거기서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눈앞에서 다 본 거잖아요. 막 물이 그냥 벽이 돼가지고 거기서 마른 땅을 자기들이 막 걷는 걸 생생하게 자기가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보니까 물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쓴 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 같은 건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보지도 못했던 거를 처음 막 먹어보는 그런 것들을 막 생생하게 막 간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이드로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쫙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흥분해야 돼요. 지금은 모세가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잠잠하게 뭐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뭐 그냥 뭐 홍해를 갈르셨는데 그냥 우리 그냥 건넜어.
뭐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물을 갈라는데 막 건너고 거기 막 뛰쳐나갔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침을 튀기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장인은 그랬겠죠. 침 좀 그만 튀겨라 좀. 아 이제 더러워 죽겠네.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말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죠. 우리도요 어떤 것을 경험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바다를 건넌 자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지금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겪은 것이 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게 많냔 말이에요. 말할 게 많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때마다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겪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무슨 도를 전하겠어요? 내가 믿는 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통해서 믿은 거, 이걸 전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 건 아직 안 붙어있네요. 내년에는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 이제 저희의 큰 주제인데요. 거기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삶. 은사로 섬기는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게 4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잘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회도 있잖아요. 언제 있어요, 기회가? 밥 먹고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증거하거나, 또 이제 사람들은 사실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듣기도 하고 뭐 받기는 하지만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안 받아. 또 안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상처받아요. 속상하잖아요. 막. 그렇죠. 막 그 안 받으면요 손이 무한해요. 이렇게 줬는데 안 받으면 되게 무한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걸로 그냥 때려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지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단 말이죠. 근데 전 애들 거는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것도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참 그래요. 근데요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게 안 받아도 침은 안 뱉잖아요. 보면 뭐 침을 뱉거나 뭐 우리를 때린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은 침뱉음도 당하고요, 가시 면류관도 드시고요, 채찍질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거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뭐 누가 우리한테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해서 그 정도는 뭐 그냥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는 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 정도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사람이에요. 이드로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제사장. 근데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으시다. 여호와보다 더 큰 신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미디안 제사장이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딱 하는 판단과 결정이 뭐냐. 믿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는 그 여호와보다 큰 신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건 뭐냐?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입술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 수밖에 없냐면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비춰지느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왜 자꾸만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느냐? 누구 때문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어떤 말들과 제대로 된 어떤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뭐겠어요? 누가 그 빛을 등잔 밑에다가 숨겨놓겠느냐? 그 동네가 다 볼 수 있도록 등잔 위에다가 그 불을 올려놓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물린농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더 보시면 하나의 더 사건이 나오는데 이튿날 이제 잠을 잤어요. 늦게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났겠죠. 이튿날 어떤 거를 목격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앉아 있고 사람들은 계속 와갖고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백성들이 왜 왔을까요? 네, 뭘 물으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모르니까 모세가 아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분별해달라고 또 재판해달라고 어떤 여기서 보면 송사인데 서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누가 보냐면 이드로가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께 못 가니까 자기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송사가 붙으면 둘 다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알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딱 듣는데 이드로가요 굉장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거 참 너 지혜롭게 못하는 거야 지금. 사위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8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가 모세 당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너는 금방 지칠 거야.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 같겠습니까? 사람이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사람씩 계속 이거를 이제 로테이션을 오니까 모세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얼마나 지치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하면 기력이 쇠할 텐데 필경 지칠 거다. 너만 지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백성들도 지칠 거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물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다가 또 가고 또. 그러니까 둘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체가 서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여기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게 그게 뭐냐면 보세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하나 가르칠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만 알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제가 교회를 또 말씀드렸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이거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사예요. 이해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자꾸만 목사에게만 여러분 매달려서는 안 돼요. 물론 목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맞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아셔야 돼요.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큰 그림을 자꾸 그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맞지만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힘을 길러드리는 게 누구냐? 목사와 장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종이 돼버려요.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못하면 목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물론 목회자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한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말로 하거나 그리고 아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말이라면 다 오케이. 무조건 아멘 할 때가 아닌데도 그냥 막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막 따라간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일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하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분별하여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역할이냐면 저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밟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를 너무 밟으시면 키가 안 커요. 물론 다 커가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밟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예, 저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하여금 스스로 자라나서 스스로 여러분이 양육되어지는 걸 저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제가 뭐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따라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물론 돼도요.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막 따라오시면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아닌 걸 생각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의 기준을 딱 보고 여러분도 목사님 그게 정말 성경에서 하는 그 기준이 맞습니까?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얘기하는 게 좋은 성도예요. 목사가 가자 그랬다고 막 무조건 따라가는. 만약에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향이 잘못됐는데 막 그냥 따라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막 지금 막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성도들도 벼랑 끝으로 막 가.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다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여러분 스스로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하나를 더 조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력을 네가 갖고 있지 말고 지도력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냐면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100명, 10부장은 10명, 50부장, 10부장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우주수 막 나왔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그냥 오합지졸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리더들이 잡히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점점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면모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을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X. 이거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XX. 모든 사람들이 성도는요 다 은사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섬기는데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게 하도록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을 목사, 장로, 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질서 있고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조율하는 게 직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자꾸만 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장로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집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영역이 좀 나눠져야 돼요. 나눠져 가지고 이것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교회론에서 했던 건데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약성경 196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막 이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부의 명단 가운데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의 명단에 들어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의 명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제가 돼야 되는데 그 구제에서 명단이 빠지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는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해주면 계속 이것이 원망이 생기면 원망은 결국은 그 공동체가 갈등을 잇게 되어지고 분열할 수 있는 조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생각할 때 사도들은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다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그들이 구제를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더라는 거야? 사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의 사도들 있잖아요. 그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또 뭐도 했다라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하니까 사도들만 못하니까 이제는 이거를 분화시켜가지고 말씀과 기도 사역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역들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분담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을 뭐 권사님도 지금 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이 있으면 그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분업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자라가며 이것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맡아갖고 도맡아서 할 때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역을 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능동적이 돼요. 요즘에 앞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떨려요. 맞아요. 떨려요. 앞에 이제 안 쓰다가 쓰려면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긴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긴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점점 우리가 하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에너지를 쏟고 은사를 쓰면서 자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가 분출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시너지가 나는데 그거를 목사 혼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 혼자 한다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야.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쓰면서 뭐를 내야 되냐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야. 서로 스파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누굽니까? 이드로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요. 여기서 보면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이라고 얘기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백성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뭐 힘쓰고 뭐 목소리 크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자기의 어떤 기술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일들을 절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에 대해서 조건이 실려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직분자를 그냥 막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 세운다고 그랬어요? 네, 자격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격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네, 디모데전서 네, 1번 1장, 2번 2장, 3번 3장, 4번 4장, 5번 5장. 몇 장일까요? 5번. 예. 딴 분들은 어떻게 가요? 그냥 하나 찍으시면 되는데. 예, 몇 장일까요? 3장이에요, 3장. 예, 3장.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3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서 쭉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사의 자격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쭉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어떤 자격이에요? 보면 다 인격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단정하고 절제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며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신실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또 뭐가 있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게 장로의 쭉 자격인 거예요. 이게 보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이게 다 자격인 거예요. 누구의 성품 같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품,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장로와 목사를 하는 거죠. 또 집사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와 같으며 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데 이제 집사는 뭘 하냐면 구제를 감당하기 때문에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자격들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웠습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7을 택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신앙이기 때문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그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구나. 신실한 사람 맞네. 누가 그걸 알아보냐면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본다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괜찮더라. 야,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저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잘 섬기는구나. 저 사람이라면 정말 장로갑니다. 저 사람이라면 정말 집사갑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 교회 리더갑니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칭찬일까요? 주님의 칭찬인 거예요. 주님은요 직접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못 들어봤으니까 하여튼 주님이 직접 우리 귓전에 대다고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런 말씀 못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냐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칭찬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막 신앙도 개판이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야 저 사람 괜찮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그건 진짜 칭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요, 그 성도들의 수준을 통해서 그런 리더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괜찮겠다. 왜 안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 일을 정말 잘하겠다. 주님의 일을 정말 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요, 함께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6절을 보세요. 26절 그렇게 됐을 때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할 때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모든 말씀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모세에게 갖고 오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